오늘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제목을 외치십시다. 시작.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로서 최초로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를 파송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3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 사울이나 바나바 두 사람이야말로 전도자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울의 경우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고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공부한 그 당시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를 전도자로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보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도란 말 잘하고 유식하고 유명하고 그리고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기도하고 능력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많이 안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기도해서 능력받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시느니라고. 제자들을 그냥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셔서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경우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권능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권능은 기도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성경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바울이기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해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예배에 충실하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복이에요. 세상 것은 세월이 지나고 모든 것이 지나면 다 새 것이 헛것이 되고 필요 없게 되고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산 그 생애는 장차 하늘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기도의 태도와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지금 숨을 쉬듯이 기도는 항상 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의 연속성을 말합니다. 기도의 계속성을 말합니다. 지속성을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go on, continue. 계속적인 기도. 한 번 하고 많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힘써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를 꺾는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기도하면서 무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빨래를 빨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사람들과 만나서도 무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락도 여가선용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되고 안 하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살고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도보다도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기도하되 감사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하소연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속에는 감사가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감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고속도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은 기도를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사람을 향한 것이든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을 품으면 기도가 막히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시큰둥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여러분 상달되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기도의 대로가 뚫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말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현장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 제자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시험에 빠집니까? 왜 문제에 주님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면서 꼭 배워야 할 것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 가룟 유다는 기도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걷어찼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목을 매 자살을 했습니다. 줄이 끊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창자가 다 나왔어요. 악인을 담아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자다 깬 베드로는 객기를 부려 칼을 휘둘렀고 끝내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중단되던 우리의 기도가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 마음에 늘 그런 마음을 줘요. 기도해야 할 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기도해야 할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의 현주소고 저의 현주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달부터 우리 교육자들은 아침 9시 30분 체크를 하고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1시간씩 기도하고 우리는 사회 현장으로 나갑니다. 일을 한 달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주시고 기도하니까 능력도 주시고 기도하니까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닫아두었던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바울은 전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부탁을 삼가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전도자였습니다마는 본래부터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당시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고
정통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혈통을 자랑할 수 있는 명문가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전도자의 길을 선택한 이후로 스스로 가난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도하기 위해서 천막을 기우면서 식생활을 해결하며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는 가난한 전도자로서의 궁상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상 문제나 돈 문제로 부탁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가난하지만은 그는 넉넉한 부자였습니다. 왜?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종은 가졌다고 떵떵거릴 필요도 없고 없다고 궁상을 떨 필요도 없습니다. 유명해도 무명한 자처럼 처신해야 하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상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한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도를 위해 부름받았고 전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 전도하다가 고난을 당하였고 마지막 전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그는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왜 전도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첫째로 전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최초의 선교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신 것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한번 다 같이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크게 하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기를 원합니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보장,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 지켜줄 때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그 원하시는 일이 바로 전도예요. 선교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서문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서문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서문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짝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왜 사랑합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큰 사건이에요. 대사건이에요. 온 우주 삼라만상을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할 일이 많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 이건 자다가도 행복할 일이에요. 자다가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꼭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 전도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전도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전파를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기도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의 시간도 줄이고 세미나 시간도 줄이고 노는 시간도 줄이고 잡담하는 시간도 줄이고 기도하고 전도하십시다. 전도는 주님의 최후 명령이요 교회의 지상과학입니다. 두 번째, 전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운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양편에서 모세의 손을 부축하여 내려오지 않게 하자 이스라엘이 진격이 계속되어서 아말렉을 물리치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손을 들면 이겼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든 것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전쟁을 지휘했고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했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피곤함을 붙들어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휘대로 싸웠습니다. 그날 아말렉 전쟁의 승리는 함께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하면 이기고 뿔뿔이 흩어지면 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날 아말렉이 이기고 난 후 모세가 그곳에 단을 쌓고 너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깃발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승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앞으로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고 전도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고 전도하면 남는 열매가 없습니다. 전도하면서 기도 안 하면 힘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능력받고 능력받아야 힘있는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독일에서 제일 큰 욕이 뭔 줄 아세요? 독일에서 제일 큰 욕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게 독일에서 제일 큰 욕이래요. 여러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교회 안에. 기도해야 할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아세요. 부끄러움을. 금년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결실을,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